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내주 내지하신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첫 번째로 받는 사건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 받고 그 이후에는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분을 성령 충만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과 함께 단순히 그냥 성령을 받는다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죠.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사건이 이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빌립 집사 복음 전도자로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그렇지만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과 함께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리셨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이제 경우가 나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바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멀었던 눈이 열리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첫 번째로 받는 또 다른 어떤 경험, 또 다른 사건이 있음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방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난 말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힘든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 길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좀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가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방언 줬어. 내가 누구 뭐 이렇게 너무 받고 싶어 하길래 방언 받도록 했어. 방언 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죠.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방언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뭔가 다른 걸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방언이 뭔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적인 표현들을 쓸 때가 있는데요. 저희는 방언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눈이 이제 좀 커지죠. 에이, 방언 기도 그렇게 강조하면서 무슨 저희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 기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에이, 거짓말, 고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이제 물을 때가 있는데요. 저희는 뭐 방언을 강조하거나 고백 기도를 강조하거나 뭐 예배를 강조하거나 뭘 강조하거나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한 부분을 이제 또 부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그를 기꺼이 이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이랑 이렇게 육신을 입고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삶이 있어. 그것은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 배고픈데요? 빵이 없는데요?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더 유익한 삶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첫 번째로 받고 그 다음에 이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누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한 12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도록 주님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고 사마리아도 베드로나 요한이 그렇게 안수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했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 제자들은 우리 전통교회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냥 평평한 평신도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할 때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물론 거기에는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했다라는 표현들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그때 방언을 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이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 어떤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봅시다. 1번 보시면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세상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죠. 세상을 위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진 거죠. 세상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그리고는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배에서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들을 경험할 때 이 샘물과 같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난 이후에요. 정말 너무 세상이
뭐 사람들마다 이제 경험이나 체험이나 간증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특별한 어떤 느낌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나를 위해서 방금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막 구름이 노래하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뭐 이 벌레들과 이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것 같고, 그리고는 한마디 한마디 찬양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는 교회 생활이 너무 좋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꿀송이 같은지, 이런 생활을 항상 언제나 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많은 경우들은 그것들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는 이제는 점점 예전처럼 이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천국 같은 줄 알았는데 내게 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도 식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더 내 삶의 변화들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누리고 살아내야 될 기준들은 높아지는 것 같은데 내 삶이나 내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럽고 변화될 수는 있을까? 기도해도 뭔가 제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전만큼 확신과 담대함으로 잘 증거도 못하는 것 같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뭐 매 순간순간 지혜롭게 인도받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마름이죠. 목마름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목마르거든. 내 삶이 다음 단계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누리기를 사모한다면 목마른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마른 거죠.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능력으로, 치유와 기적으로 함께 증거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면 목마른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샘물에 만족하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번성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샘물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물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땡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 알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충만함 이후에 이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주신 중요한 선물이자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표적으로 방언이 항상 따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물론 이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내리신 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들이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걸 봤을까요? 옷이 막 불에 타는 걸 봤을까요? 바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다는 거죠. 그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에베소의 12명쯤 되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반드시 방언의 표적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치유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응답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지식을 넣어줘서 갈망과 기대를 갖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요, 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님께 양보하는 삶을 이제 반응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사실은 쉽습니다. 첫 번째, 지식을 넣어줘서 갈망과 기대를 갖도록 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고 받은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는 이제는 그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지식을 알고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항상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난 이후에는 방언을 못한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잘 됐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 제가 얼마나 그때는 지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도와주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살아계심을 이제야 맛보았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 이제 다녀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만난 분이랑 천안에 이제 제가 차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다 보면 같이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역자이신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못하시고 그걸 너무 갈망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회인 거죠. 뭐 어떻게 도와드린가 이제 자기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다시 이제 예배당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아니 제가 이제 차에서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얼마나 한편은 지혜가 없었는지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기도하시면 되나 이러니까 이분이 막 눈이 커져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지 갈망은 이미 충만한 거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만 조금 도와주면은 뭐 언제든지 혼자라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갈망하십니까? 이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이제 놀라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락이 안 됐습니다. 이제 이상한 어떤 사이비 어떤 사람을 만난 거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고 차단하셨던 것 같아요. 쉽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방언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요. 아니, 당연히 구원받는 게 쉽죠. 제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고아원 가서 선물 주고 놀아주는 게 쉽습니까? 애를 입양해서 키우는 게 쉽습니까? 여기 물으면은 당연히 그 고아원 가서 선물 주고 놀아주는 게 쉽죠.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완전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데 이건 천지가 개벽할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인 거죠.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주신 선물인데 이건 고아원에 가서 선물 주고 놀아주는 것 같은 건데 어떤 게 쉽습니까?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방언으로 말하는 게 쉬운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굉장히 어려운 구원받는 거 어떻게 받습니까? 단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바를 시인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원도 그렇게 받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쉬운 방언은 어떻게 받습니까? 바른 지식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죠. 자, 누가복음 11장 10절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는 받게 되어 있고 찾는 자는 찾게 되어 있고 두드리는 자는 열려지게 되어 있다. 사모함이 있고 정말 원한다면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능력 있게 살고 싶고 성령님의 더 충만함 가운데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서 구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예전에 그 한국 전통 교회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함부로 그렇게 막 기도 받고 막 사모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잘못하면 마귀 방언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마귀 방언이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고 이러니까 마귀 방언이다. 너 이제 잘못 받았어. 뭐 이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마귀 방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느낌에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지는 뭔가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아버지 아들다운 아들로 살고 싶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는 아들다운 아들로 살고 싶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리고 이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방언으로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이제 쳐다보시면서 이거 그래? 내가 줘야 되나 이 녀석한테? 이러고 있는데 옆에 이제 마귀가 있다가 그래? 이러면서 마귀가 이제 뭔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울룰룰룰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이게 상상이나 되는 그림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의 갈급함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계신 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하는 자는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찾는 자는 찾게 되어 있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하였으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막 경배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 뭐 이런 소리 들렸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는 순간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갑자기 빛이 쫙 비춰지면서 뭔가 새로운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죠?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단지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반응한 것뿐인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그 충만히 임하시고 난 이후에 따르는 표적으로 방언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모함으로 구하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망한다면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쉽게 그냥 바로 말씀의 실제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은 것을 믿음대로 구하고 믿은 것에 대해서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그 예전에 교회에서요, 어떤 한 분을 우리 이제 같은 사역자분께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방언을 말하도록 이제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갈망은 있고 사모함은 있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단지 그런데 자, 저를 따라서 같이 영접 기도하듯이 이제 도와주고 난 이후에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한국말이 아는 말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는 할지도 못하겠는데 뭐 특별한 느낌도 없는데 이제 하도 이제 분위기에 이제 자꾸 눈치가 보이고 이러니까 이분이 한 겁니다. 했더니 그 아내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래가지고는 축하한다고 이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고 앞으로 계속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는 아내분이 당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땠어? 너무 좋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실은 그분이 이제 쿠웨이트에서 그 건설에서 이제 일했던 적이 있는 건데 쿠웨이트 언어들을 조금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쿠웨이트 언어 가지고는 이제 자기 알아듣는 얘기들을 몇 자리 했더니 주변에서 막 방언받았다 그래가지고는 위기를 모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란 겁니다. 그건 방언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뭔가 사모함만 있으면 알아서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쇼를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였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뭐 잘 모르겠다 그러고 다음에 하자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애절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접기도 영접기도 자 이거 일단 읽어봐 따라서 읽어. 해가지고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됐어 잘했네. 야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는 이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줄 때는 영접 기도문을 이렇게 쭉 읽습니다. 읽고 난 이후에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진심으로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네, 저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것들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인을 주면 그 다음에 이제 한 절씩 따라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나면은 우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실어서 함께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네, 진심으로 마음을 실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도와드립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단 뭐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어려운 구원도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인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거, 이거 단지 믿고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양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영에 행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발성이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고 당신의 입술을 움직이며 당신의 성대를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초자연적인 발성을 억제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언어의 통로가 되십시오. 자, 한 절씩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에 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충만히 임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언어로 기도하도록 언어를 주고 계십니까? 그런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흉내내는 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단지 그냥 너무 갈망하고 사모할 때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단지 아주 충분히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방언이 튀어나와가지고는 멈출 수가 없었다. 몇 시간 동안 방언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신은 또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고 했다. 방언을 하면서 춤을 췄다.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간증은 간증일 뿐이죠. 체험과 간증이 진리이거나 기준이거나 영적인 원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간증은 간증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영적인 원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은 구했다면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 언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목과 혀와 입술을 사용해서 이 주시는 언어가 흘러나오도록 통로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양보하죠.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과 혀와 입술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나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양보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분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결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내 목과 혀와 입술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 내가 이때까지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혀를 주관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얘기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말해왔는데, 근데 이것을 맡긴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것을 맡길 때, 성령님과 양보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언어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주십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갈망하고 마음문이 열려 있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것을 확신할 때 그냥 입을 열자마자 방언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조금 더딘 경우들이나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을 주실 때 누가 시작한 겁니까? 다른 언어들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이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하기를 시작한 것은 내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특별한 체험으로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아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한 번 이상씩은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고. 왜냐하면은 뭐 내가 시작하는 건데, 내가 멈추는 건데, 내가 크게 하는 건데, 내가 작게 하는 건데, 이거 내가 만들어내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영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리고 그 언어가 내게 주어지고 말하여진다는 것을 믿고 내 목과 혀와 입술을 양보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의지가 여전히 내 혀를 주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듣고 답답하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제 설명하는 것도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일단 더 빨리 해봐. 더 빨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됐어 이렇게 합니다. 그건 아니죠.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거죠. 단지 이 사람이 자기 이 생각과 의지로 자기 혀를 늘 이렇게 선택하고 주관하는 언어들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없이 이 고리가 끊어진 상태로 뭔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못 알아듣는 언어들을 한번 해보게끔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그냥 이게 방언이다. 이게 이제 아닌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멘 하는 아멘. 실제로 제가 이제 하도 이분은 입을 떼가지고는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 30분 가까이를 도와드렸는데도 계속 저도 방언으로 하게 해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길래 할렐루야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랬더니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이랬더니 이분이 이제 할렐루야 이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할렐루야라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음절을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의지로 내 혀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 양보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다 보면 이제 터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정석은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목과 내 혀와 내 입술을 그분께 양보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만 내 혀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방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방언이 아니죠. 방언은 하나님께 주신 초자연적인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이건 의성어라고 그러지 언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음절과 은절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과 혀와 입술을 자연스럽게 그냥 말하듯이 그냥 말해내면 됩니다. 단지 내가 내 의지와 내 논리와 내 생각으로 내 혀를 주관하지 않도록 이 고리를 끊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을 그분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내가 항상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말을 주장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거죠.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가 이제 가끔 옆에서 이렇게 이제 도와줄 때 손을 얹고 이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반드시 손을 얹고 도와줘야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도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제 왜 방언을 말하는가 이런 어떤 소책자를 가지고 집에서 혼자 읽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옆에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충만한 은혜들을 전이시킴으로 점프 케이블처럼 좀 더 활성화되어져서 이것들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약간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당신의 자녀로서 이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나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내게 새로운 언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양보하고 내 혀를 맡겨드리는 것들을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접 기도하듯이 이제 따라서 기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난 이후에 그냥 이제 소리를 발하도록 말을 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천안 제자로에서요, 초기 때 어떻게 이제 소개를 받고는 강원도에서 따님을 데리고는 왔어요. 딸애 상담 좀 해달라고. 자기가 아빠가 봤을 때는 딸애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딸 얘기도 이제 좀 듣고 아버지 얘기도 듣고 보니까 이 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아버지께서 딸을 지혜롭게 도와드리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할 때 훨씬 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평강과 담대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겪고 있는 어떤 중독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끊어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는 제가 이제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도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했더니 이분이 또 방언 주세요. 방언, 하나님 방언.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길래 이제 제가 또 멈추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그 동시에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했고 믿음으로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해했대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는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 주세요. 또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멈추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제 목사님이 뭐 자신만만해 하니까 한번 기도해 주면 그냥 빵 이렇게 터질 줄 알았는데 두 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존심이 좀 상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격려해 드렸습니다. 저는 전혀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미 사모했다면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사모했다면 이미 충만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지 이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이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결국은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거기서 애쓰지 마세요 해가지고 저도 이제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멈췄다면 그분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말이야 그 뭐 잘 도와주신다고 하는 뭐 천안의 그 목사님한테도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어. 나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비슷한 잘못된 면역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면역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격려하고 잘 이끌어줘서 끝까지 하도록 하고 중간에 이제 뭔가 이제 말문이 조금이라도 딱 트여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뭔가 유창하고 특별한 어떤 체험이 없으면은 의심하기부터 시작합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내가 자다로 하고 있는 건가? 목사님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때 바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계속 하시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의심을 거절하고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시다 보면 안으로부터 알게 될 거라. 그러면서 계속 격려해 주면서 한 15분에서 30분 동안 지속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요. 기도원에 한번 같이 가신 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나들이 겸 뭐 기도 겸 이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 소문을 듣고 미국에서 이제 놀러 왔다가 친척집에 자기가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가도 되겠냐고 그래 이제 오셨어요. 기도원 간다니까 오셨으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딱 가운데 딱 이제 모셔놓고 옆에서 툭 둘러가지고는 막 뜨겁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열기로 혀를 익히기 위해서 그냥 뜨겁게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분은 이미 갈망은 거의 30년 가까이 꽉 찼는데 갈망이 없어서 뭐 말 못하는 것도 아니죠.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받은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만 잘 지식이 없었던, 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성령님의 그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께 제가 좀 1대1로 도와드릴 테니까 권사님들은 이제 각자 기도 시간 가져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금방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순간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방언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든지, 그가 30년 전에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지식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성령님의 능력과 실제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준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혀를 통로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님의 언어의 통로가 되도록 돕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운전하면서 그 사람 눈에는 이 뭐지 건방 떨듯이 이렇게 좀 너무 이게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 그건 지혜가 필요하겠죠. 차를 딱 세우고 진지하게 했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가서 한번 이제 도와줬든지 이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전화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책 독서 모임을 통해서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령의 그들이 첫 번째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주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며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나는 삶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마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생하는 샘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셨듯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들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줄 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들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으로 말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방언으로 말했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주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